기적의 아침, 우리 미라클 모닝, 아침 예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계속 살피고 있는 말씀의 이 서론의 거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이 잠언이라는 책 자체가 31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사실 성경 전체의 모든 책들은 보통 1장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서론이 어떻게 되고 또 이 책의 핵심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내용을 다룰지를 대부분 기록하는 게 성경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잠언도 그 특징에 충실하게 이행한 책인데요. 특별히 잠언 1장에서 1절로 7절까지의 그 내용은 특별히 이 서론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다뤄줍니다. 1절은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 잠언 전체의 제목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는 잠언의 목적을 알려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7절에는 이 잠언의 핵심 주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좀 이 7절의 말씀에 좀 힘을 실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단어의 뜻도 살피고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도 살피는 그런 말씀으로 좀 삼으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이 잠언의 저자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라고 소개를 하죠. 저자가 누구다, 이 사람의 위치와 직업은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게 된다면 그 글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죠.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잠언 전체를 다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많은 부분 썼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잠언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지혜라는 관점을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잘 정리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잠언의 핵심인 지혜를 솔로몬은 어떤 관점으로 정리를 했을까? 우리가 도덕주의라 그러죠.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이 있다. 이걸 했으니까 난 이런 칭찬을 받아야 한다. 이걸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런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걸 도덕적인 관점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 솔로몬은 이 잠언을 쓸 때 지혜를 말하는 부분에서 특별히 도덕주의 관점을 쓰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걸 포함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정리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잠언을 이해할 때. 그래서 잠언은 도덕경이나 속담집이나 명언집이 아닙니다. 잠언은 내가 약방처방처럼 뭔가 이렇게 힘이 들 때 하나 보고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위로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도드라지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 잠언은 그냥 지나가는 진통제 정도 역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잠언이라는 책은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요. 그리스도는 진통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부활을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1절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썼다고 저자가 여러 명임에도 불구하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제목이 굉장히 적절한 제목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는 말은 잠언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또 주변과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과 민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돼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선조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 전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의 통치자죠. 이스라엘 전체의 주권자이시죠. 개인과 민족 전체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줬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때론 지키기도 하다가 또 넘어지다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릇된 해석을 해서 잘못된 일상의 아웃풋을 자꾸 내다가 때론 다시 돌이키고 돌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많은 그 말씀 앞에서 넘어지고 일어서는 걸 반복하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깨달았던 영적인 직관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잠언은 성경 구약에서 위치하는 게 시가서입니다. 시가서의 특징은 뭘까요? 시와 노래죠. 이분들이 시와 노래를 좋아해서 쓴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이
그렇게 시련과 환란이 많고, 내가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인데 적국이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의 모든 터전을 빼앗아가고 말도 안 되는 예상치도 못한 엄청난 고난과 힘듦을 당할 때 이들은 정말 황당하게 그지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평생 믿었는데, 우리 집안은 대대손손 믿음의 집안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가문을 이렇게 힘들게 그냥 두실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 고민은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고민 아닌가요? 내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유, 내가 정말 분주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이유들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참 지혜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의 머리를 굉장히 냉철하고 샤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뜨겁게 만나게 하는 책이에요. 이걸 만났던 솔로몬의 그 필체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잠언이라는 책은 우리로 말하면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 준 책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잠언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위한 지혜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그 잠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2절부터는 잠언의 목적들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우리가 살폈지만 이 지혜라는 단어는 좁은 의미에서 볼 때 기술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능력, 살아가는 생존, 이런 걸 뜻하죠. 우리가 잠언서 뒤편에 보면 이런 예화가 등장을 하는데, 이 개미가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을 생존을 위해 준비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보면 숙련된 재봉사가 옷을 만드는 기술이 사실 이 지혜라고 하는 2절의 이 단어의 좁은 의미에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잠언은 이렇게 좁은 개인의 생존에만 국한된 얘기일까요? 지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잠언의 지혜는 개인의 생존을 포함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자녀와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나와 이 모든 피조된 것과의 관계 전부를 전부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잠언의 말씀에 따르면 이러한 관계의 기술은 그냥 앉아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세팅이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걸로 위해서 피 묻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우리가 시험 성적이 좋으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시험 정말 잘 보게 해주세요. 근데 얘가 공부를 안 해요.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시험 성적이 좋으려면 공부를 해야죠. 머리가 아무리 돌이라도 앉아가지고 일정량의 시간 동안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는, 이거는 믿음과 신앙을 떠나서 일반 상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를 우리가 나름대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세팅을 하려면 이러한 기술을 얻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혹은 교회를 등록하신 분들 중에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제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전 이제 예배 드릴 거예요. 이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요. 이런 말들은 정말 미사여구를 잘 날리세요. 근데 이분이 주일날 되면 안 보여요. 어쩌다 보이고 어쩌다 안 보이고. 또 이분이 뭔가 이렇게 힘드신 게 있나 보다 해서 이렇게 신방 전화라도 드리면 전화도 안 받아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SNS를 보내도 뭐 답장도 없어요. 며칠 동안이나. 그리고 본인이 필요할 때는 한 번씩 막 이렇게 요청을 해오시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와, 어떻게 하면 좋지? 그 다음에는 제 마음속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우리 교회가 뭔가 이렇게 잘못 섬겨줘서 저분이 나름대로 뭔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나? 그걸 풀어드려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깨달았죠. 이 잠언의 말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의 지혜를 제가 묵상하다가 마음속에 깨달은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런 관계의 기술, 삶의 생존의 능력, 나와 하나님, 이웃, 자녀, 세상 모든 것과의 관계는 그냥 얻어지지 않고 내가 노력하고 익히고 배워야지만 얻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쉽게 정리할게요. 신앙생활 날로 하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 하면, 아야, 목사님,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율법으로 받나요? 율법 지켜야 구원 받나요? 여러분, 이건 너무 과장해서 억지 춘향으로 거기다 갖다 맞춘 거죠. 여기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삶의 윤리, 삶의 행복의 질, 삶의 지혜에 대한 부분이 이 잠언에 굉장히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잘하려고 해도 뭔가 성취를 이루려고 해도 거기에 내가 노력을 해야지만 얻는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하고선 도 닦듯이 있으면, 명상하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가지고 여기 있다 이러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 정도의 섬세하고 놀랍고 광활하고 예측 불허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오합지졸 같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자기의 산인, 내가 임하겠다고 임재하기로 원했던 산인 신의 산에 불러다 놓고 말씀을 주잖아요, 하나님. 그 얘기는 뭘까요? 인간이 볼 때 예측 불가능한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신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뜻이죠.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건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데, 복을 받을 사람에게 복을 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문은 넓게 열려 있지만 그 문을 들어오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처럼 마음을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는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할지,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삶을 살아갈지, 그 친밀한 은혜와 영향력으로 내 삶은 어떤 아웃풋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잠언은 아주 심도 있게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이 잠언서 제가 전체를 다 다룰 텐데, 어떤 데는 좀 이렇게 쑥쑥쑥 지나가겠지만 어떤 데 중요한 데는 굉장히 막 한 절 한 절씩, 한 단어씩 제가 좀 얘기하면서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의 말씀 아침마다 이렇게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으면 너무 좋겠고, 여러분 성경 읽으시겠지만 잠언은 필히 하루에 한 장씩은 함께 읽는다면 굉장히 여러분 신앙에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잠언의 이 말씀에서 또 하나 이 지혜, 이 좁은 의미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를 보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더불어서 하늘을 보세요. 그러면 뭐가 있죠? 예, 우주가 있습니다. 이 우주의 별이 몇 개나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주에 있는 별을 세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망원경이 너무 발달했지만 그냥 육안으로 밤하늘에 별을 이렇게 세어보면 한 5,600개 정도가 육안에 들어온다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평선보다 위에 보이는 별은 약 3,000개 정도라고 해요. 자, 반면에 우주 전체에 있는 별, 우리가 전부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어떤 분이 우주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성능이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어떤 천문학자가 약 4개월 동안 이 한 곳을 집중적으로 밤하늘의 우주를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진을 이렇게 점 하나, 이게 딱 보니까 점 하나하나가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하나의 별이 아니라 하나의 은하단이었다는 거예요. 이 은하단이라는 게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죠? 지금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게 태양계잖아요. 이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라고 하는 은하에 약 1,000억 내지는 2,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은하 밖에는, 우리 은하 밖에는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약 한 5,000억 개 정도의 은하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각 은하 한 개당 1,000억 개의 별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밤하늘에 있는 우주에 있는 별을 우리가 씌워본다? 몇 개나 될까? 그리고 내 살아생전에 다 가본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빛은 1초에 약 30만 킬로를 가거든요. 이 빛의 속도로 수천조를 계속 가도, 이 말도 안 나오네요. 계속 가도 우주를 측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는 지금도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팽창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여러분, 스타워즈의 기술을 얻었다고 해도 우리가 전부 모릅니다. 우주라고 하는 것들. 제가 이 얘기를 길게 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너무 눈앞의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얻어야 되는 것, 내 손에 들어오는 것. 여러분, 이게 내가 지혜롭게 살아서 좋은 결과물이야,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건데요. 지혜롭게 살지 않아서 내 인생에 절망이 옵니까? 지혜롭게 살아도 이 세상은 타락해 있기 때문에 내 의도와 상관없이 질병과 사망과 고통의 그림자가 늘 내게 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지혜로워서 했다고 하는 이 말 자체에는 굉장히 큰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병들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인생 펴지지 않게 하느냐? 나는 모태신앙도 아니어가지고, 나는 중간에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모태신앙보다 인생이 좀 덜 이렇게 좀 뽀대나는 것 같고, 죄송해요, 뽀대가 아니고 덜 빛나는 것 같고,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눈앞의 것까지밖에 잘 못 봅니다. 어떨 때는 눈앞의 것도 잘 못 보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 삶이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숨이 막히는 것 같고 현기증이 날 때,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계속 부럽고 시기만 나요.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주의 모든 이 별들, 이 모든 질서, 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이 물리적인 법칙,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걸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또 하나, 2절에 보면 훈계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훈계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질서 잡힌 교육이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성경은 율법이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바로 토라를 말하죠. 4절에 보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어수룩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히브리어로 푸타임이라고 해요. 이 뜻이 뭐냐면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어져서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단순한 사람을 일컫고 있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또 계속 1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 여러 곳에서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좀 둔하고 느린 사람하고는 좀 구별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1장 전체에 보면 미련한 사람으로 번역된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도덕적 결함을 지녔다라고 하는 그 사람과 맥을 같이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2절에 훈계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뭘 또 이렇게 훈계를 하나? 왜 이렇게 훈장질인가? 요즘 우리 MZ세대들이 말하잖아요. 기성세대를 가리켜서 꼰대짓 한다고. 예, 그들의 어떤 그 용어나 대화를 들어보면 굉장히 살벌하죠. 예, 걔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도 그때가 있었다는 거를. 우리도 걔네처럼 어른들을 바라볼 때 기성세대가 말하는 것들이 훈계로 들리고 꼰대로 들릴 때 우리도 있었죠. 그때 우리는 표현을 안 했다 뿐이죠. 근데 얘들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MZ세대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뭔가 이렇게 삶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살아왔던 인생과 삶의 지혜를 시가서와 같이 시와 노래로 그들에게 잘 말을 해주는데, 그들은 그걸 거부하고 내 인생 내 뜻대로 살래요 한다면,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기존의 가치 체계와 신념과 믿었던 도덕적 확신과 여러 가지 삶의 근거와 기준들을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본인이 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20살이면, 만약에 25살이면, 30살이면, 조금 늦어서 뭐 30대 중반이라면, 여러분, 그걸 지금부터 만들면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혹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걸 성취를 이루고 뭔가 이렇게 날마다 일상생활의 의식주를 해결해가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난자와 같은 부분들을 해결하며 살아갈 여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계시냐면 이분들은 제가 볼 때 노벨 문학상 정도를 받으셔야 돼요. 천재예요, 천재 그런 분들은. 저도 부단히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제가 넝쿨리찬일 때는 제 인생이 정말 이 혼탁함 그 자체였어요. 혼란, 무질서, 혼탁함.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이 땅에 살지만 제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 보니까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광활해집니다. 그리고 그 시야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삶에 해석되지 못했던 것들이 난제들이 해석되는 순간에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정말 인생의 선배로서 또 믿음의 선배로서 정말 추천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 훈계를 꼰대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훈계는 어떤 사람에게 주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훈계는 잘 보세요.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계시의 공동체에게만 주는 게 훈계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기초로 해서 배울 수 있는 베네핏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혜택을 여러분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석박사가 오든지 천재가 오든지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계시의 훈계를 주지 않으시면 그분들은 거듭나기는커녕 그냥 잠만 잡니다. 잠만 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 시간을 들을 때 재밌고 유익한 얘기, 이런 뭐 약간 찌라시 같은 짤 정보들, 이런 것들을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유선생 틀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는 거기서 이렇게 취득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인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오기 전에 우리의 모든 부정한 불결했던 신부의 모습을 씻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 여러분, 이거는 율법이 우리를 씻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러분, 훈계는 우리의 삶의 무질서와 절망을 몰아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책입니다. 여러분이 이 비책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3절과 5절에는 금방 읽었던 2절의 전반부의 말씀을 전부 이렇게 해석해주는 적용에 대한 얘기고요. 6절은 2절 후반부에 있었던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에 대한 확장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이 잠언 전체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죠. 여러분, 그 구절이 바로 7절이에요. 자, 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이 내용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잠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31장 30절에 등장하는데요. 이게 보면 앞에가 같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렇죠? 이거는 히브리시의 아주 독특한 특징인데 수미상관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반복을 통해서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주제를 매우 강조하는 거예요. 시작과 똑같은 말로 끝내면서 이 잠언 전체가 하는 얘기는 지혜의 시작과 마지막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이 경외라는 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경외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기본적인 의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뭐 단순하게 무섭고 공포스러운 감정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잘 계셨어요? 이런 느낌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느끼는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가 아니라. 그게 뭐냐면 경외라는 말로 씁니다. 경외. 자,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나 감정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종과 그다음에 주인이 있었죠. 예, 이 주인과 노예들이 있었는데 노예가 주인 앞에 섰을 때 주인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할 말 다 하나요? 왜 요즘 밥맛이 없은 것 같죠? 요즘 내가 이렇게 잠자리가 불편한데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되죠? 노예는? 예, 내일 일은 남 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노예가 품을 만한 두려움이 사실 이 경외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상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할까요? 풀어 설명하면 주님의 언약에 기초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이자 근본이자 지침으로 삼고 살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희가 쓰는 히브리어에서 아주 독특하게 종교라는 의미의 단어가 없어요. 대신에 종교라는 그 단어 속에 경회라는 그 단어를 집어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분들이죠. 자, 이런 면에서 혈통적인 유대인들, 또 유대교의 어떤 문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러울 수 있죠. 자, 또 하나, 근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근본. 이거는 원래 이 머리, 산꼭대기를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로시라는 단어에서. 그 로시라는 단어는 원래 첫째, 시작, 최고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최고봉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과 지혜, 신앙과 삶의 시작, 또 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최종 목적지이자 최고봉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언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런 말이 있죠.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이건 어떤 관념적이고 따분한 어떤 잔소리가 아니죠. 그걸 알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는 어떤 마음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주일이 딱 되면 의무방어전 하듯이 막 끌려가듯이 막, 나 교회 가기 싫다. 옆에서 어머니가 그러죠. 네가 안수 집사 아니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아, 그렇지. 우리가 또 봉사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물론 그렇게라도 와야 되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배하고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잠언의 말씀에 관문이자 이 잠언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안경 같은 구절이 오늘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잠언은 어떤 말씀이든 다 중요하긴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굉장히 잘 다뤄주는 책이에요. 그 관계의 핵심은 뭡니까?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약하고 보잘것없고 비천한 존재였지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셨고 그 주신 언약을 근거로 해서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경외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으로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혜는, 특별히 이 잠언의 지혜는 그냥 내가 도 닦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 앉아있는다고 오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에 값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 내가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지혜는 내게 물밀듯이 들어올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이 하루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아마 지금까지 알았던 성경 구절만 해도 더 이상 성경을 몰라도 될 만큼 이 구절만 삶 속에 잘 행동하고 실천하고 적용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전히 나의 성공과 나의 안전과 나의 눈앞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주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돌이키고 새로운 생명을 내게 허락하셨던 그때를 떠올리며
감격과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며 오늘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여호와 경외함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를 주님께 드리며 돌아오는 주일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경배와 기쁨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